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인물 나아만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큰 용사였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아래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받았던 장군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는 문장 끝에 붙은 접속사 그러나로 이어지는 짧은 마지막 한 문장이 그의 성공적인 삶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멋진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행차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아만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모두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찬탄하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 바깥 상황과 달리 갑옷으로 쌓여있는 나아만 장군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기에 나아만 장군은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안과 밖의 사정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빈번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연예인이나 정계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도 또한 듣고 있고, 또한 성폭행, 성추행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살던 성공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또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그 화려한 이면에는 나아만 장군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의 불행한 꼬리표를 하나씩은 다 달고 살아가고 있으며,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또한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이 범주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그런 나의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이라는 것으로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갑옷과 그리고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 나병 환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본질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실 때에는 이유가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내면 깊은
고민과 살이 썩어가는 아픔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나의 꼬리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 집에 하녀로 있었고, 그 아이가 주인의 병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쉽게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변화의 계기를 주시기 바라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보잘것없는 한 요정의 권면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고,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접을 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이 같은 처사에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표현된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큰 글자로 부각되어 보이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 상대방이 자기 생각과 다른 처신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 무언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처지를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구만 하셨을까? 나아만의 기대처럼 환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거나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했으면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내 생각에는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는으로 대치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알량한 경험과 그리고 지식으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모순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되므로 경직된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번듯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단절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목말라하고 있으므로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냄으로써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행하실 수 없다는 짧은 진리가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메아리 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재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답을 아는 인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깨끗하지 못했던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한 거대한 공사가 진행되므로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흥분되고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냐, 성전 민문에 앉아서 정말로 구걸하던 사람이 맞냐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는 마치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역동성과 현재성으로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과거의 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과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연연하는 신앙을 청산하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위기에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확신에 찬 담대함이 솟아났습니다. 현재 내 삶에 불안한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는 무장하는 갑옷으로 덧 입혀진 존재이므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명하는 확신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에는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그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두 마디 말이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 적고 약할지는 모르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전쟁에서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거뜬히 가나안 정복을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도우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무기력한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음성이 들리냐고, 그리고 이제 괜찮아, 안심해라고,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방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만큼의 은혜만 경험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눈으로 보면서 기독교라는 집단이 신념 체계로 뭉쳐진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공동체로 신선하게 다가오다 보니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고 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보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마트 주차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고 서로 먼저 가려고 짜증내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딱딱한 교리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직접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과시하며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 이방인들이나 외인들처럼 주눅 들고 수혜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없는 좌편에 서서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좌편에 서서 양보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모퉁이 돌에 대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돌은 어떤 돌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돌들보다 강도가 높은 돌이어야 하고 깨어지지 않는 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퉁이돌 되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버리거나 아니면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취한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취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론과 교리로 다가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려 보며 그 사람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